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제 사무엘 하는 그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훗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본문이 길었는데 오늘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약속을 주는 이 시점부터 앞으로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오고 계셨어요. 자, 그것을 잘 보여준 내용이 바로 본문 앞절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줄게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해요. 아마 친구들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성취가 돼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볼게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친구들 가물가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올해 초부터 쭉 지금 오고 있죠. 구약을 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니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이요? 뛰어난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무릎 꿇고 경배한다, 예배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은, 우리가 다 포함되죠. 모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볼게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 후손 씨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봅시다. 자, 내 소환, 나이가 연세가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씨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솔로몬 한 번씩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 역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또 이루세요. 이 12절에서 말하는 C라는 것은 친구들 영어의 뭐 단수 복수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C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졌어요. 같은 단어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어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기에 쓰인 이 후손도 아까 그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죠.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팔다리처럼 이런 각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우리 오늘 여름 수련회 주제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친구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술, 담배 하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도 이런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걸까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는 좀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사귐,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 볼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아가서 말씀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할 것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전된 나의 몸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무엇일까요?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변치 않을 것이다.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16절 말씀 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서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의아하게 궁금하게 느껴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14절과 15절 한번 볼게요. 노란색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이 다윗 언약의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윗의 육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징계는 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볼게요.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찔리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 찬양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행사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매년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찔리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보존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보존되다 라는 말은 영어 시간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완료 시점을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런 형태로 쓰여졌어요. 아주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다윗에게 이어서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